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 125쪽입니다. 신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올 말쯤에 전국 소년 체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 이유는 박성규 집사님의 손자 전태양이가 내시리 선수로 참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은메달이 최고의 성적이었는데 기도를 요청해서 더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은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국에서 두 번째니까 굉장히 잘한 건데 본인은 서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이 될 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실망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는가, 또 갈수록 힘들어진 그런 경쟁 시대에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배워보고자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생각하면서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냐면 17장의 후반부에 보면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신앙인들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이라고 하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표에도 하나 있지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우리는 가끔가다 낙심이 됩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낙심 안 하고 싶은데 우리는 연약함으로 낙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낙심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지면 낙심을 합니다. 성도는 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족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대적 사단이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너 안 챙겨준다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뭐냐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단이 아무리 세도 우리가 하나님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만 끊지 않는다면 죄악에서는 항상 벗어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두 번째 또 낙심되는 것은 큰 환난, 고난이 오면 낙심을 하죠. 사실 큰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그 자체도 힘든데 이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의 회의를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거를 나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낙심이 든다는 거죠. 근데 성도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더 훈련하시는구나, 언젠가 더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시구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험이 와도 능히 통과하면 감사로 다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열심히 의롭고 또 사랑하다가 반대로 당하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을 합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이웃은 나를 빼면 다 이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사람들을 섬기고 막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우리를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할란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상처로 돌아온다. 성도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가 안 하신가, 내가 열심히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안 하신가, 이게 또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 의심이 가면 낙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루어야 합니다. 때가. 근데 그 때가 내가 정하면 힘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결과가 맺어질 걸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로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아서 모든 것을 통과하고 주님께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이 풀어지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오늘날로 따지면 검사, 그 중에 한 검사장이나 된가요?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요즘 시대에 왜 그렇게 검사장이 자주 나오는지 모르지만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요. 사람들 엄청 무시하죠. 그 사람에게 가부, 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할까요? 안 될 겁니다. 낙심하는 말만 듣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갑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겁니다. 보통의 재판장이면 들어줄 것 같기도 한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를 하니까 과부는 자기의 이익이 1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에 가서 말하면 절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어쩐다고요? 자주 재판장에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막 그렇게 간다는 거죠. 4절하고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얼마 동안은 잘 모릅니다. 몇 번이 될지, 뭐 10번이 될지 아니면 수백 번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잘 모릅니다.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계속 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무시하죠. 과부가 탄원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어때요? 그 과부가 계속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요. 근데 속으로는 생각할 때 재판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번거롭게. 번거롭게 하니까 어때? 내가 그 원한을 차라리 풀어주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재판장은 쉬고 싶은데 그때마다 계속 과부가 오면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겁니다. 일종의 잔소리를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재판장이 들어준다고요? 과부가 늘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겁니다. 과부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진행되는 이유는 오직 과부가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고 탄원을 하는 겁니다. 과부의 원한이 풀어지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일이 진행이 항상 정의로운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요.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대신에 이 일의 진행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늘 간절히 원하는 과부의 끈질김 때문에 그 일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끈질김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불의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 때문에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간청하는 사람 때문에 일이 완성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일이 완성되는 것이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약간 좀 비슷한데요. 우는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왜 그래요? 울면 귀찮잖아요. 그죠? 우는 건 왜 울어요? 태양이도 울었다는데. 자기의 원인이 있는데 안 들어주니까 울죠.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줘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이 왜 자식하고 부모하고 의견 차이가 납니다. 왜 의견 차이가 나요? 부모가 생각해 볼 때 그 일은 약간 뭐 정의롭지 않거나 아니면 부모가 세상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은 좀 안 좋아. 고생의 길이야.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래? 좀 다른 길로 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근데 자식이 그러죠. 계속 하고 싶다 그럽니다. 계속 하고 싶다고요. 그 부모도 계속 말립니다. 이 싸움 언제까지예요? 관계가 안 좋아질 정도까지 갈 때까지 싸움을 합니다. 안 좋아질 때까지 싸움을 하죠. 자, 그러다가
결국엔 가족의 관계가 너무 심하게 간다 싶으면 그때 무조건 부모가 무조건 부모가 집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사랑이 많으니까 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어요? 자식이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끈질긴 사람이 이깁니다. 끈질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끈질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요? 17장에 이제 제자들이 어려운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대략적으로 두께로 보면 이제 18장 정도 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로 지시러 가시죠. 그러면 제자들도 동일하게 같이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고난 때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몇 번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의 길을 통과를 하려면 죽을 때까지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기도 또 멈춥니다. 근데 원하는 것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할 때에 그러면 내 기도가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냐? 어떻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들어주심이 앞에도 봤지만 내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에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면 들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만큼 사랑해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이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확신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원한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살피라는 겁니다. 일이 왜 완성됐는지 말하라는 겁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에 들어간 의미는 뭐냐? 불의하게 했더니 일이 완성되었다가 아니죠. 귀찮게 하는 가부의 끈질김 때문에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의 원한을 풀어줬다고요? 귀찮게 하는, 끈질기게 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비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는데 비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래 참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과 관련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인자가 올 때에, 이 표현은 주님이 재림할 때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부정 감탄사 같은 겁니다. 믿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와서 보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가 점점 줄어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강팍해지는 가운데 이 세상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수없이 나오는 그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해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이 세상에 동일하게 힘들면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점점 안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믿음의 기도자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믿음의 기도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가 점점 연약해집니다. 왜 연약해져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줄어드느냐 하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최근에 들려오는 정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학교 교수가 있답니다. 하나 더 연결하면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거의 반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점점점 믿음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이게 지금 숫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하나님을 믿는 숫자가 줄어들면요. 노아 시대처럼 전 세계에 8명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끈질긴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어려워지면 점점 어려워지면 끈질기게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있지만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항상 뭐라고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에 주님께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이 힘들어지는 세상에 분명하게 믿음을 지키며 깨어 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지만 깨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택한 백성은 간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들어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살다가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신앙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하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도는 믿음과 관계가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621장 하시고 찬송 365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